할렐루야. 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 첫날에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뉴 노멀 시대, 이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가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먼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배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인카운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상화되어 있는 영상 예배, 또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익숙해지다 보면 위험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편할 때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가족들과 지인들과 캠핑을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됐는데 뭔가 꺼림칙해서 시간이 날 때, 여유가 될 때 영상을 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적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찬양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뉴 노멀 시대의 예배 회복은 왜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 중심성, 나 중심성, 나 편리성,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적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큐티 세미나도 여러 번 하고, 제가 우리 목자들과 함께 큐티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해서 모세가 경험했던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기적, 그것을 너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셨죠. 두 번째로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냥 저기에서 저기까지 어마어마한 큰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축복의 약속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축복한 약속들 부어줄 것이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감이 없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축복과 더불어서 말씀 묵상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매일매일 묵상하라. 그리고 묵상만 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말씀 묵상 운동, 큐티 운동 벌여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대다수 교인들이 실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매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이 묵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개척 초기부터 그 교회가 큐티를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큐티를 정착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묵상, 큐티를 꼭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려면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 묵상만 하면 이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꼭 필요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또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에 출근하는 게 전쟁터죠. 그래서 본인들도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야 되고 또 자녀들 챙겨줘야 되고 밥도 해서 같이 먹어야 되고 또 이제 퇴근 이후에도 집안일을 해야 되죠. 또 자녀들 돌봐야 되고 숙제도 봐야 되고 학원 가는 것도 챙겨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 야근과 출장이 있으면 가족들을 만날 수 없고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참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선교단체에서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활동했던 그런 분들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나누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출근해서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퇴근했다고 그게 끝이 아닌 그런 바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전혀 없다. 정신적인 여유도 없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큐티를 해야지 하고 큐티지를 구매해서 정기 구독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한 달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예전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좀 바쁘네요. 그렇게 죄책감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래, 너 바쁘니 오늘은 그냥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생각하면은 그래도 위로함을 받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왜 큐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묵상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써서 몸부림쳐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온갖 죄악된 생각과 욕구와 유혹들이 우리의 영을 더럽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이 쓰러지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막상 이제 큐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아무런 도움 없이 내가 어떻게 큐티를 할 수 있을까, 성경 지식이 좀 있어야 말씀 묵상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평소에 싫어하는 누군가를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전혀 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분만 떠올립니다. 그렇죠? 온종일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이 했던 말 떠오르고, 그래서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바로 그런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묵상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뭔가 변화가 없어요. 뭔가 기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교황과 사제 이외에는 이 성경 읽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평신도가 성경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겁을 줬어요. 결국 루터가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루터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자청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성경을 읽어야 교회가,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된 것은 이러한 종교개혁의 산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그리고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난공불락인데 정말 전쟁에 경험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군사훈련을 하고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인가?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매일 주야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호수아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와 걱정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책임감에 의해서 이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무질서, 혼란, 공허, 혼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질서와 충만과 광명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피조물을 제자리로, 정상으로 살려놓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 명령이 조금 불편합니다. 심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큐티를 해야지, 말씀 묵상을 해야지, 하나님 명령이니까 다 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듣는 사람들이다, 듣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수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곱씹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듣지도 않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처음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게 됐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놓고도 차가 없어서 운전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한참 뒤에 차를 이제 운전하게 됐어요. 초보 시절이니까 모든 게 막 이제 두렵고 어렵죠. 동네 한 바퀴를 몇 번 돌아도 큰 도로로 나가는 건 굉장히 이제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초보 시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차를 계속 이제 몰고 조금씩 주행 연습도 하고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차를 몰고 주유소로 갔습니다. 요즘은 이제 셀프 주유가 일상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주유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넣어주셨죠. 근데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를 제가 이제 갖고 있었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뭐 똑같은 기름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내리고 주유하시는 분이 물어봅니다. 얼마 넣어드릴까요? 그런데 제가 이만큼 넣어주세요 해야 되는데 경유 가득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리저리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유차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유를 넣어야 되는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름은 다 똑같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아저씨가 막 살펴보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휘발유를 넣어야지, 지금 경유 넣으면 이 차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차는 휘발유 차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주유소에 갔다가 정신이 번뜩 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했다가는 우리의 내면이,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고장나게 되는 것이에요. 뭐 좋으면 좋은 거겠지, 다 받아들이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소유해야 되겠고 이것도 누려야 되겠고, 이게 우리를 망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큐티 강의를 들으면 방법들이 있죠.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소리 내서 천천히 읽고 반복해서 읽는다. 이게 끝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특별히 시편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119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외에도 많은데 우리가 세 편의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 시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묵상하다라는 말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소리 내어서 읽다,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런 뜻 아닌가 생각했는데 시편 말씀을 보니까 모두 다 작은 소리를 내서 읊조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번역이 아니고요.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의 원래적인 뜻이 소리 내어서 중얼거려서 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그게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읽는 동작을 말하는 단어가 하가,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소리 내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계속 몸을 흔들면서 율법책을 계속 소리 내서 읽어요. 막 크게 읽어요. 통곡의 벽에다가 손을 대고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그렇게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반복적으로 읽을 때 말씀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묵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럼 오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얼마나 반복해서 읽으라는 말씀일까요? 한 2번, 한 3번 정도 읽으면 될까요? 아니요. 10번, 20번 반복해서 읽을수록 좋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계속 목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 텐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낭독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근데 입을 열어서 자기가 따라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낭독한 오디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틀어놓고 계속 읊조리십시오.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꼭 여러분 소리내어서 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게 좋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소리로 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 들음,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거꾸로 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즉 무슨 뜻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듣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서로가 내 말을 들어달라 이렇게 아우성이에요. 물론 사람들의 말을 경청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듣지 않으면 그 세상 소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소리가 사람들의 소음이 내 삶을 흔들고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 큐티는요,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매일매일 소리내어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좀 힘들다면 좀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도움을 구하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가정 예배지도 나와 있어요. 맨 밑에 카카오 채널에 가면, 그래서 오늘의 묵상 말씀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묵상에 대한 명령,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수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두려움을 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